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단절된 죽음에 갇힌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에 견뎌내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우리 예배당의 양쪽에 에어컨을 강력하게 지금 틀고 있습니다. 모든 더위를 물리쳐야 되는 이 여름에 깊은 바닷속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에서 수많은 것들을 눈을 뜨고 만날 수 있죠. 바위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미역도 다시마도 만나지 않습니까?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도 소라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세례란 말이 뵙티저라는 이 말은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에 잠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왜 전능하신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서 몸 깨뜨리고 살을 찢었을까, 피를 쏟았을까? 이게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부딪히는 만남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잠김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건 안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약속된 평화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취된 평화,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몸 깨뜨리고 살을 찢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부딪혀 오는 하늘다운 평화, 근심이 달아나 버리고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 강하고 담대한,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내가 되어버린 그 하늘다운 평화, 승리의 평화가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잠겨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처럼 찬송하죠.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가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하늘 아버지 주신 생명의 성취된 평화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혼 안에 만나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가슴에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성령이 우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뜨겁게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제 아들, 딸이
저한테 때로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가 통화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할 때,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되어주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 때, 첫번에는 얘들이 뭐가 좀 필요한가? 좀 돈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임을 알 때 하나님 해준 것도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채워주지 못한 그 모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내 하나님,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한없이 부족함에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집니다. 죄악에 물들은 내 모습에 어디에 감출 수 없는 나를 보며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한다고 20살부터 시작했던 이 목회가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지,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눈물의 회개를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가슴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저번 주에 함께 나눴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은혜로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받은 구원,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저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새 노래와 새 찬양을 거룩하다 천사와 함께 먼저 이 땅을 이별하여 아버지의 보좌에 이른 모든 이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다운 평화가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진 자의 눈물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시편 34편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듯,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의 세례라면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심야 기도 때
아니 수요일 날도 드렸던 거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가시떨기 불꽃 앞에 타오르는 불길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의 욕심의 신발을 벗고, 이곳이 무엇인가 하는 영적인 맛의 신발을 벗고, 오 하나님, 그 모든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착하고 물들고 애착함을 벗어낼 때 비로소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한없이 초라한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존 앞에 섰을 때 나의 욕망의 신발을 벗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모든 욕심의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을 내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무례함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사야가 소리치듯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며 내 입술이 왜 이렇게도 더럽고 추한지 감히 창조자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으며 하며 자기 영혼의 육체 밖으로 튀어나가는 죽음 앞에 떠는 그 이사야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며 내 죄가 사해졌다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리, 사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라는 이 상한 마음,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욕심의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롯을 취하던 보아스 앞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 자기 권리를 포기하듯이 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쁨대로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벗어낼 때 나를 아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예물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고, 마음이 상한 자의 예물을, 마음을 흠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우짖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같이 화면에 떴으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이 몸부림치는 기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주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밑으로 좀 내려서요, 오늘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그게 읽어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이 가장 컸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끌어모았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성전 질 자격이 없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네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할 전을 지을 은총을 허락할 것을 허락받은 다윗.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던 금이 우리 돈으로
12톤 트럭으로 300대분을 들였다 그래요. 하나도 안 놀라셔. 여러분, 12톤 트럭에 금을 300대분을 들여서 성전 그 모든 금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집어넣었던 금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 소와 양을 잡는다면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내가 잡아드려 내 마음에 속 시원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건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백하듯이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우는 밧세바를 남의 우리아라는 그 병사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 밧세바 뱃속에 생겼던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오늘 염소털로 짠 옷을 입고 채를 날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짖어 기도하며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우짖던 다윗의 이 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다윗이 평생 드린 어떤 금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예물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내적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향해 돌이키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세례받은 자의 은총의 구원을 이룬 영혼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체험하는 것,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고 내 인생길에 빛입니다. 욥기 23장 10절, 11절, 11절을 한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뛰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그게 읽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의 인생이 깨어져 나가는, 아내마저도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나가버리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에 앉은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받았거니와 하나님이 재앙을 준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사건이라면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고 욥기 2장에 노래하던 이 욥은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기 32장 10절이에요. 우리 좀 내려주세요. 지금 있는 본문. 예.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 죄송해요. 23장 10절.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함을 받던 그 처절하고 아팠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얼굴을 맞대어 만나 주십니다. 욥이 편안할 때, 10자식과 함께 잔치를 벌릴 때, 그가 섭대 양떼가 늘어나며 종들이 그에게 술종 들며 재산이 증식할 때 하나님이 욥과 얼굴을 맞대어 만났던가요? 아닙니다. 욥이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고프고 버려진 인생 속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12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가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고백했던 욥기 33장 4절의 말씀 안에서 욥은 하나님을 맞대어 만난 고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복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오늘 모든 사람이 싫어버려지고 햇살이 그렇게도 강하게 비추는 그 아름다운 신선한 바람이 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커튼을 다 들이우고 왠지 우두커니 앉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귀신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귀신은요 사람 뜯어먹고 살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가름하는 내 인생의 분노라는 밥을 먹고 살아요. 좌절과 절망의 밥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사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선원증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뱀과 전갈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세례 그것은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어둠들을 내 인생을 뜯어먹고 끝없이 나를 병들게 하며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꿈먹거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당신 속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있다면 같이 따라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를 지배하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자유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들을 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비춰주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오세요. 17절부터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눴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땀을 피처럼 쏟으며 드렸던 그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결한 거룩을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올 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던 그 예수가 성령의 세례 안에서 내가 만나지는 예수가 되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누가 쫓아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내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귀신 쫓는 장면에 보니까 하도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쫓던 사람들이 혈기가, 그것도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예 몽둥이로 패버린 게 귀신, 이 쌍놈의 새끼 안 나가냐고 때리니까 귀신이 낄낄거리며 그럽디다. 때리기는 왜 때려? 나는 하나도 안 아프지. 아픈 건 이놈이 아픈 걸.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친다고 몽둥이로 때린다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이 가끔 오늘 정말로 사이비적인 오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70인 제자들이 돌아오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던데요. 자기가 뭐지 우쭐한 것처럼 얘기할 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 이 땅에 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늘다운 사랑과 평화가 가슴 속에 강같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령 세례가 구원이라는 사건, 내 속에 임한 아버지의 성령이요, 내 속에서 예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첫 번째가 하늘다운 평화로 다가온, 성취된 평화로 다가오며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상한 심령이 되어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내 욕심과 세상에 맞들고 정들고 애착한 신발을 벗어버려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상한 심령을 드릴 뿐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뜯어먹고 나를 괴롭히고 내 가문에 저주를 이뤘던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성령의 세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7절 읽고 14절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흔적이 뭘까요?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떤 모습이기에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까요? 어떻게 못 박히는 걸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를 목에만 걸지 마시고 오늘 귀에다가만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철없는 간 믿은 자매가 예수 믿고 십자가 목걸이를 금으로 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세요 그랬더니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세수할 때마다 가끔은 뒤로 넘어가 집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끝없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바라봄으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받은 구원을 이룬 자, 구원의 오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자,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영원롭고 존귀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의 승리가 구원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체험하는 것, 구원의 사건으로서 성령의 세례는 과거 완료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살려내면 성취된 평화를 이루며 살려내면 상한 마음에 깨뜨려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끝없이 나의 인생을 물어뜯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니 떠나가라.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의 승리, 아버지의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의 승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